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 말씀을 통해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짝이는 것을 보고 저것은 금이다, 그리고 깔깔깔 웃는 것을 보고 그에게 기쁨이 있다, 그리고 단순한 감동을 또 받게 될 때 이 감동이 나의 신앙이다 라고 또 단정 지으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짝인다고 그것이 모두 다 금이 아니고, 나를 웃게 한다고 그것이 기쁨이 아닐 수도 있으며, 감동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감동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풍랑과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강풍을 만나면서, 강풍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것이 웃음이 기쁨이었고 반짝이는 것이 금이었고 감동되는 것이 나의 신앙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광풍을 경험한 이후 바다를 건너가면서 큰 태풍을 만나고 지축에 흔들리는 듯한 그런 흔들림을 경험한 이유 가운데 우리는 그 광풍 안에서 만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시고 또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가치와 또 생명의 은혜를 비유를 통해서 누구든지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간 이유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더 깊이 있게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급히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목적 있는 인생을 사셨고, 이 땅 가운데 목적 있는 인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영혼들을 마귀를 물리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내는 일들, 그 일들을 아주 선명한 목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팔레스타인 왼쪽에 있는 지중해보다 해발 고도가 한 200m 정도 낮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비추게 되면 수온이 올라가게 되고, 밤이 되면 그 수증기가 또 식고 내려오면서 수면 위에 있는 그런 뜨거운 공기와 차갑게 식어져 내려온 공기들이 부딪히면서 이 풍랑과 또 광풍이 만들어지는 장면들이 종종 갈릴리 바다 가운데는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 그때 가운데 갑작스러운 돌풍과 또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가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배도 자연의 풍랑을 또 경험하게 되었고, 광풍으로 인해서 쓰나미처럼 그 바닷물이 배를 부딪히게 되고, 또 부딪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는 그 배 안으로 바다의 물들이 들어와서 죽기 직전 가운데 이르게 했습니다. 물이 한번 들어왔으면 그 물은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완전히 잠기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수라장이 된 것처럼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를 타고 갈 때 많은 배들이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 그 배들이 같이 이렇게 난리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비백산이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또 놀라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환경이 흔들리게 되니까 내가 안전하다, 나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물질과 기쁨, 그런 금, 이 모든 상황이 있을 때는 이 좋았지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떨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들 스스로 환경 가운데 환경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면서 배에 들어온 물들을 그런 뽑아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한번 흔들려 보세요. 우리 가정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경제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물질의 광풍이 불어닥치고 갑자기 암에 걸리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건강의 광풍이 들어닥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가 나옵니까? 그냥 주저앉든지 원망과 불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되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배에 광풍이 몰아닥치게 되니까 배가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배 안으로 물이 차 들어와서 가라앉게 되었을 때 은은한 찬송과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찬송은 전혀 들리지 아니하고 고함을 치면서 소리를 치면서 더 빨리 물을 퍼내지 못해 소리를 지른다고, 나 죽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빨리 물을 퍼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 더 큰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물을 퍼내지 않고 뭐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소리 지르는 와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뭐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한 채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완전히 힘이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힘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잘 찾지 못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내 힘으로 돈을 다 쓰보고 건강을 다 쓰보고 다 바닥이 났을 때, 빈 마음이 됐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힘으로는 뭔가를 해결할 수 없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 계셨다고 합니다. 배에는 여러분 선수, 배의 머리가 있고 선미, 배의 꼬리가 있습니다. 선수를 보통 이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선미, 배의 후미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의 선미 가운데, 고물 가운데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흔들리는, 여러분 바이킹을 타보시면 가장 많이 이렇게 아래 위로 많이 흔들리는 그런 장소가 배의 선수든지 배의 선미거든요. 배 끝부분이 가장 많이 오르락내리락 격차가 크게 돼요. 사람이 멀미를 하겠죠. 그 멀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계셨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뿌리가 내면에 가득하게 되면 원망이 나오죠. 이 일은 예수님도 하지 못하실 것이야. 일은 하나님도 하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 사람은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에 부딪히게 됐을 때 원망이 나왔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광야를 지나갈 때 또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을 주실 수 없다, 물을 내실 수 없다라는 불신앙이 만들어질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원망과 또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왜 깨우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는 물을 물리치면서 물이 물러간 곳을 한 곳에 모았던 바다를 한 곳으로 모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십니다. 근데 그 천지를 만드신 그 예수님, 참 놀라운 장면은 출애굽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홍해를 꾸짖으셨다. 홍해를 꾸짖으시니 홍해가 물러갔다. 홍해가 말라버렸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6편 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말씀으로 꾸짖잖아요.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또 시편 89편 9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만드셨던 하나님, 바다를 또 꾸짖으시며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 갇히도록 만들었던 홍해를 하나님께 꾸짖으시며, 홍해를 꾸짖으시니까 홍해가 갈리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말씀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여러분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순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내는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선을 떨어뜨리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떨어뜨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무관한 열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과 무관한 열심은 탈진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밀어내는 우러나오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예배, 기도, 전도, 주방, 차량, 방송 모든 것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밀어내시는 예수님의 열심으로 섬기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떨어뜨리고 자기 열심으로 어떤 일들을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경건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한 성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육이라는 부분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알아듣고 깨닫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드는 일들이 참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진 상태, 그 상태는 예수님과는 무관한 열심이 나오고, 그 열심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으며 광풍과 요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게 될 때, 찾을 때까지 반응 안 하세요. 찾을 때까지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아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투명인가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보세요. 바로바로 도와주시죠.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진이 다 빠지고 노력이 다 빠지고 예수님과 무관한 열심으로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썩 난리법석을 우리가 떨지만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는, 아무런 문제 해결을 얻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고물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그제서야 일어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광풍을 향하여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다,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옛날 시편의 고백처럼 홍해를 꾸짖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땅이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꾸짖고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바다는 그 즉시 잠잠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면 봅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뜸을 들이고 기다리는 일들을 보게 되지 나머지 모든 피조의 세계들은 그 즉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제자들의 엄청난 수고, 그리고 분주한 몸놀림, 그리고 원망, 고성, 소리를 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이렇게 한 번에 정리되고 해결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 중심의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인격의 힘은 큽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의 인격도 회개하고 고치고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선언할 때 그 인격적인 메시지에는 힘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피조의 세계가 그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울림과 변화를 즉시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파도도 즉시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만났던 그런 광풍이 혹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광풍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여러분은 혹 예수님을 찾지 않은 채 스스로의 힘으로 원망하며 소리치며 분주하며 물을 퍼내려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허둥대며 소리치며 뭔가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며 어떤 태도로 이 광풍을 또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 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고 동행하고 구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늘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이 없는 곳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셨을 때 예수님은 즉시 일하셨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풍을 또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소리로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은 소리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응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크기, 그 믿음의 크기대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송 가운데, 영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고 흔들리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예수님을 깨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끔씩 찾아오는 광풍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물리치고 또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마지막 4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또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찾아오게 될 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시선을 놓쳤을 때 예수님과 무관한 열심으로 우리는 난리와 그리고 열심을 가지며 또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을 우리가 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원망과 불신앙을 뛰어넘어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깨우며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